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는 토요일마다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이게 아마 재작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한테 설교 한 중심에 설교가 중간 정도 갔을 때 저한테 조용히 귀를 열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나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 거야? 3월 26일이었는데 5월 5일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배 시간에 시공을 초월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예배 설교 듣다가 이쪽을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참 독특한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지칭할 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신가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례 없이 예수님의 무력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은 고향으로 가시죠. 제자들이 따릅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각 복음서마다 기술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뚝 떼버립니다. 태어날 때 당시도 뚝 떼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신 모습부터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부각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고공비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어떤 귀한 열매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 2절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요. 예수님의 동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의 출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긴 놀랐어요. 야, 이거 귀한 말씀이다 라고, 대단한 말씀이다. 그런데 놀랍니다. 어떻게 놀랐습니까?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정말 비범한 말씀이구나, 정말 특별한 말씀이구나 하고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아니지, 지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형제들, 자매, 그 누나들이 다 우리랑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아닐 거야 라고 배척을 한 거죠.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출신을 따지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가가 5절과 같이 기록을 한 것이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정말로 예수님께서 뭔가 해보려고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체념하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13장 58절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마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의 사실은 결심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불신, 이 말씀을 향해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이 사람 늘 우리랑 자랐던 사람 아닌가? 이 가족도 우리랑 다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수납될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지 않고 능력을 드러내지 않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입견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이 본토 그 예루살렘과 전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에서 한참 윗동네입니다. 자, 윗동네 갈릴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 중에는 벳세다, 갈릴리의 북동쪽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북동쪽 지역에 어부 출신인 벳세다 출신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입니다. 자,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당시에 세례 요한과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려와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 가나는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 북동쪽에 있는 사람들, 서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사해 지역에 있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금 누굽니까?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자, 멀리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윗동네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 본문에 보시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꿔 얘기하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던졌는데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그는 혈통이죠. 나사렛은 출신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죠. 자, 빌립의 마지막 말이 문제였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쉽게 콧방귀를 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는 모르지만 나사렛은 알아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가나는 갈릴리의 서남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입니다. 그 서남쪽 호수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 비슷한 동네예요. 비슷한 동네끼리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경쟁심이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뭐 응답하라 응사입니까? 응팔입니까? 여수와 순천의 논쟁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여수와 순천이 맞붙었어요. 뭐 막 얘기하고 뭐 여수가 좋네, 순천에 좋네, 야 뭐 얼마나 크다, 인구가 뭐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 백화점 때문에 이제 여수가 무릎을 꿇죠.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수와 순천을 늘 동경했던 광양 출신입니다. 광양에는 백화점이 뭡니까? 그냥 그 정말 시골이었죠 그 당시는. 지금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알고 있어요. 나사렛은 구약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옆 동네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의 이야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과거 지식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늘 봐왔던 그들의 과거 지식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출신지만 듣고 필터링을 해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가나 사람, 이들은 그들이 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익숙함이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늘 반복되게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것, 영광의 실체를 접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배의 정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나눴죠. 예배의 본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 존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형식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형식 속에서 적당한 종류의 적당한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 내수동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서촌 있는 거 아시죠? 경복궁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서촌 마을이 있습니다. 서촌 마을은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그쪽에 통인시장 안쪽으로 마을버스가 쭉 가면 종점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옥인 아파트가 예전에 있었던 자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성동 계곡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성동 계곡은 굉장히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수성동 계곡에는 참 보잘것없는 돌다리 하나가 있어요. 돌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이름이 기린교라고 합니다. 기린교. 자, 돌다리인데 통으로 된 돌입니다. 이 납작해서 통짜로 된 돌입니다. 돌을 뭐 이렇게 쌓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된 돌다리. 자, 이 돌다리가 어떤 다리냐면은 이 다리와 이 수성동 계곡을 복원하면서 서울시가 기념물 제31호로 지정한 다리입니다. 아주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자리가 예전에 세종대왕의 세 번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집터였다고도 알려지고요. 또 1700년대 1800년대 사이에 겸재정선 화가죠. 화가가 서울을 그리면서 자기가 살던 이제 지역들을 그리면서 그쪽에 수성동이라고 하는 그 계곡을 그렸습니다. 그 계곡에 나타나 있는 그 다리가 지금 기린교 그 다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리가 옥인 아파트가 있었던 시절, 제가 대학생 때 옥인 아파트가 거기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시범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있었을 때 그 안에 숨겨졌던 다리입니다. 아무도 그 다리가 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다리인지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그 다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 미관을 복원하고 하는 어떤 계획 속에서 이 그 옥인 아파트들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철거하면서 그 다리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고 수성동 계곡의 원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다리가 바로 그 다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파트 속에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가려져 있던 그 다리가 사실은 몇백 년이 된 오랜 시간 동안 이 조선의 모습을, 옛 조선의 수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다리였던 거예요. 매일마다 지나다녔던 이 옥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다리가 그 다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늘 걸어다니고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다리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실 오래된 건물 아시죠? 오래된 건물 여러분들이 그 고등부실로 올라가는 두 통로가 있습니다. 본당을 향하는 통로가 있고요. 또 약간 샛길 비밀스러운 계단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큰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풍스러운 성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정확한 이름은 알려지진 않았는데 오래 전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성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사 함부로 우리 그 교회 공사를 함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벽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저도 대학생 때 그 자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학부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거길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나무 보고 뭔가 이렇게 기와로 되어 있는 성벽을 봤지만 이 성벽이 오래된 유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참 가치 있는 것들, 참 귀한 것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여러분 지나다니면서도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늘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귀한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생각해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고귀한 것들은 사실은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목자나 마을장들이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가르쳐 주니까 늘 있겠거니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자들이랑 같이 면담하고 이러면은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고 결단을 해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영혼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시간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어렵게 애를 쓰면서 그 자리에 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목원 때 그랬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자꾸 나한테 연락하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 사람이 거기에 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학년이 되면 고학년이 될수록 바빠야 정상이잖아요. 분주하고 할 것이 많고 시간을 칼같이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월요일날 또 출근을 하고 뭐 시험 기간이 있고 뭐 논문을 쓰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진짜 고귀한데 여러분 이것이 고귀한지 잘 우리한테 이렇게 감이 오질 않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이 마련된 이 모든 것들은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거 다 해체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저희가 고용한 분들이 아니에요.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 찬양팀이고 대학부 지체들이에요. 설치되어 있는 거, 뭐 붙이고 떼는 거, 현수 막 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노력과 땀과 눈물이 쏟아져서 한 주를 보내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었잖아요. 이 비빔밥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저녁 식사를 섬겨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요. 이것도 저희가 뭐 돈 주고 막 해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원해서
주먹밥 먹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이 아들 딸 같은 이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재정을 교회에서 또 요청을 해가지고 친히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면은 무조건 90도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실물도 마찬가지죠. 실물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성도들을 위해서 카페에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 커피나 음료를 대접하는 거죠. 많은 손길들이 이 공동체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일상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익숙함은 종종 완고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나다나엘과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인물 예수, 익숙했던 지역 나사렛,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 가치가 그들에게 진실한 가치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빵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 문을 그들이 닫아버린 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마다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활짝 열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 다들 잘 부른다 하고 관망하다가 설교도 참 소리를 많이 지른다 관망하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시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두려움 그 자체여서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말하는 소리, 너무 두려워서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하지 않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조차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에서 원형으로 기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무궁하신가.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너희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 현재 완료행위, 너희가 이미 서 있는 이 지점,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설 수가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서겠느냐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지점, 우리 현재 서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 시온산과, 약속의 땅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의 언약을 받기로 돼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승계받기로 돼 있는 그 마다들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과거에는 두려움과 이 찔림과 이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처소로 들어갈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은 누가 부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획득되어진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이.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3월 말 4월 초가 되면은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 및 입교자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떼면서 기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찬을 떼고 포도주를, 포도 주스도 되고 뭐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을 하면은 막 특별한 분위기가 우리한테 싹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특별한 아우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고 물은 물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깊이 논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의의는 뭘까?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사제가 기도하고 축사하는 순간, 그때 빵과 이 물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를 먹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마치 쇠가 불에 달궈지면 불과 쇠가 공존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물체와 똑같이 위와 가운데와 아래와 옆에 똑같이 임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과 피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것은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먹듯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기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독특한 해석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순간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 이 자리로 임재하신다. 근데 여러분, 임재하시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상의 교제로 들려 올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귐과 친교,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으로 들려 올려져서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찬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그냥 예배 중간에 잠깐 간식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고귀한 시간이에요.
성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천상의 사귐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친교를 나누는 것, 우리의 익숙함을 빼고 이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매주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임재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 가서 첫 주에 드렸던 예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첫 주에 드렸던 예배. 아마 그 예배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로암 메들리가 너무 강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막 욕설이 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과거의 나를 다 잊어버려야지만 적응할 것 같은 그 군대, 그냥 모두 다 그냥 군번으로만 기억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만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학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렇게 이 공동체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나서 돌아오면은 종종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서야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덫에 걸리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서 말씀이신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완전한 임재의 현장에서도 저 사람이 이 요셉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 야고보도 있고 형제들 다 있는 그 사람 아니냐?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나타내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의 예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더해져 갈 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여러분들의 20대를 덮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20대는 정말로 다른 20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정말로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이 자리에서 완고함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고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만나주시고 그 영광이 이 자리를 정말 뜨겁게 덮는 그 예배, 그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